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마침에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15절 중간까지만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 사울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죄를 짓는 그런 모습, 그런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는 것, 그가 왕이 되는 것, 자신이 왕이 되는 것 처음에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작은 사람이고 베냐민 아주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이 자신에게 왕을 위한 기름을 부을 때 거절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된 이유,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그를 통해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많은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 있게 됐고,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울은 이제 끝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던 그 일을 사울은 자신의 손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이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사울의 입장에 섰을 때, 사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에 있을 때 어떤 큰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고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은 작고 연약해지면서 그 문제가 계속 시간이 임박해지고 다가오게 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문제가 앞에 생겼고 그 문제가 더 커지면서 자신 앞에 다가왔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 그 군대가 당시 블레셋은 작은 약한 그런 나라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자기 눈앞에 자신의 눈앞에 서 있고 싸우려고 다가올 때 그 문제가 더 커져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있었지만 자신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선지자 사무엘은 약속한 날짜가 다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박했고 그 임박한 그 날짜에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이제 사울왕은 문제 앞에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놨다라기보다는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기다렸지만 내가 더 이상 못 기다려서 생각해보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 이 모습을 시작으로 이제 사울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 사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들에게 내 믿음을 보여주고 내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갖는다면 그것은 영향력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영향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족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유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큰 것, 세상적인 것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더 많이 원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산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세상적인 것만 기대하지 영적인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산 정혁용 선생님은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편지에 적었다고 합니다. 3대째 의원 집안이 아니면 그 의원이 지은 약은 먹지 말아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대라는 세월 동안 쌓인 그 의원의 신뢰, 원칙, 시행착오 등의 이런 것들이 다 거친 뒤에 검증된 약표가 나타나기 때문에
3대째 되면 그 약효가 충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의원의 집이 아니면 찾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도 그렇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낸시 행크스라는 여인입니다. 이 낸시 행크스 이 여인이 링컨 대통령이 9살 때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100에이커라는 게 상상이 안 되지만 엄청 무지무지한 엄청난 땅의 크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아는 교수님의 집에 갔을 때 그분이 단독 개인 주택이었고 앞에 잔디도 컸습니다. 굉장히 넓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 16단지 앞에 보면 빈 공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이렇게 표시 보니까 그게 몇 평이라고 써 있었죠? 600평인가요? 100평인가요? 그럼 우리는 100평 하면 굉장히 큰 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살던 집이 자기의 집은 2에이커인가 3에이커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요 앞에 있는 땅이 한 2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자, 그 앞에 앞마당 잔디가 야드가 여기보다 좀 더 넓었어요. 그리고 집도 있고 뒤에 또 뜰도 있고 주차할 수 있는 곳도 옆에 다 있고 어쨌든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100에이커라고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땅, 그 정도의 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미국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9살 어린 아이에게 이야기해요. 그만큼의 큰 땅을 너에게 주는 것보다 이 성경책 한 권을 너에게 주는 것이 난 더 기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제한되어져 있고 없어지는 것을 물려주는 것이냐 아니면 무한한 것, 영원한 것을 물려줄 수 있느냐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때 영원한 것을 전해줄 수 있는 모습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 그 영원한 것,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것을 물려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때 먼저 기다림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영원한 것입니다. 제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번제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할 때 믿음은 기다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도 사울이 번제 드리자마자 사울이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마치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사울이 제사를 드리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그때를 정확하게 맞춰서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조바심 내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불순종의 사람, 경거망동한 사람, 망명된 사람 이렇게 낙인 찍히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이 어떤 일이나 환난, 어려운 일 등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기다려야 하는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서두르거나 조바심 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믿음을 정리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딱 요만큼만 이라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우리 주변 우리를 바라보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자들도 딱 그만큼의 믿음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어느 정도야 되느냐에 따라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도 볼 수 있다. 아니,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의 나와 많이 같이 교제하는 분들의 믿음,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내 신앙, 내 믿음을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이렇게 기다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모습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결말을 갖게 됩니다. 욥은 이러한 기다림의 결과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욥은 인내의 화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도무지 견디기 힘든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확실히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참고 인내한 그 결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결말을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야고보는 그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비가 내렸다.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도 한 번으로 끝났으니까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고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머리를 자신의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대고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자세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몸이 다 구부러져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그럼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7번을 기도해서 마침내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손바닥보다 작은 그 구름을 보여주실 때까지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문둥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오직 나음 받은 사람이 아람 사람 나아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엘리사가 지시하는 대로 무려 7번이나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담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아람 군대, 그 당시는 이스라엘보다 아람 나라가 더 큰 나라, 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으뜸이 되는 장군이 나아만입니다. 왕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는 장군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그 더러운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것,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는 처음에 엘리사를 만날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까? 아주 화려한 어떤 성대한 모습들을 하면서 안수하며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신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가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는 얘기만 전해줍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나 나아만은 끝내 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견뎠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이의 피부가 같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은 그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야기합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을 가져야만 믿음의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쭉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작은 시련이라도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기다림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인내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될 수가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각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놓여진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제사장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데 대해서 변명합니다. 즉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곧 공격해 올 것 같아서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범죄에 빠져 망하게 된 이유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현실적인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야를 확보하지, 영적인 시각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놓여진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그 너머에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나무만 바라보면 숲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숲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더 많은 것들, 더 넓은 것, 더 장애물 너머에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져야만 우리가 가능해집니다. 사울은 흩어지는 백성들, 오지 않는 사무엘, 적군의 집결만 자신의 눈에 보였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만 바라보다 보니 문제만 커져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안 구했구나, 은혜를 구해야지 하면서 잘못된 제사를 드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시야를 갖는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러한 시야,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위기에 몰린 사람, 그 해결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쉽게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은 쉽게 길을 봅니다. 상대방의 길도 봅니다. 그리고 훈수를 두어줍니다. 쉽게 해결책을 제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사자는 당면한 위기만 집착한 나머지 해결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야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다 보면 우리의 시야는 계속 좁아집니다. 시야를 더 넓혀야만 하는데 우리의 시야는 도리어 작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갖지 않기 위해서 늘 준비하며 늘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 앞에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울과 같이 문제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게 되면 우리의 시야는 계속 작아집니다.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상황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변명했지만 사무엘은 그가 온다는 그 시간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조금만 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렸다면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레를 기다렸는데 안 왔다. 이레 뒤에 만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레가 지난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레가 완전히 다 지나서 8일째 사울 앞에 나타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레, 그 7일째 되는 날 오전인지 오후인지 저녁 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딱 정한 그 날짜에 사무엘은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릴 수 없었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믿음의 모습이, 그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도 늘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야는 자꾸 작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더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게 되면, 인내하면 그 너머에 있는, 장애물 너머에 있는,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 준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킬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3절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여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린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일을 기다리라는 하나님 명령이 하나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무서운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저것도 안 돼, 하나님에 비해서는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자신이 떠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올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기 위해 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말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나도 하나님 나라, 나도 당신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설레발도 좀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정작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했을 때 아니 나는 예수님은 안 믿을래요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그 모습을 사울 왕이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 자기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면서 어떤 결과만을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모습들 참 많이 보여줍니다. 살다 보면,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자기가 해야 할 분명히 알지만 그걸 하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안 하면서 도리어 엄마 아빠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이만 그렇습니까?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만 간구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도리 부모님에게 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더 받기만을 원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지킬 것 지키어가면서 온전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습니까? 아닙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자신이 왜 나는 비교의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10달란트 받았는데 왜 나는 1달란트지? 이 생각을 가지고 게으른 모습 가졌기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그를 책망했다. 그를 쫓아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받던 큰 것을 받던 관계없습니다. 받은 것, 가진 것이 있으면 그만큼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할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끝에서 결말을 맺으시면서 1달란트 가진 자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누구에게 주라고 했습니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열심을 지킬 것, 해야 할 것, 열심을 다해서 행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행하고 잘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눈에, 우리 자녀들의 눈에,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자들의 눈에 비춰질 때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함께 자신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더 크게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서로 함께 그런 모습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더 굳건하게 성장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 굳센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를, 그런 모습이 계속 쌓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고 전해야 할 것, 전해주어야 할 것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릴 줄 아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좋은 유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유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야를 더 크게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의 시야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자녀들의 시야도 넓어지고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켜야 할 것 잘 지키고 버려야 할 것 지키지 말아야 하지 말아야 될 것 확실하게 선을 그어놓으면 믿음의
그어놓으면 바른 믿음의 소유자,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 스스로 먼저 지키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할 때 좋은 유산, 믿음의 유산을 함께 나누며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언제나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